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1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우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이제 이 한 주간 1장부터 5장까지 돼 있거든요. 그렇게 오늘 한 주간을 좀 묵상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애가의 시점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한 뒤에 남아있는 슬픔을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록했던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라고 하는 이 슬프다라는 이 단어를 성경 원어에서는 에카라고 하는 것으로 쓰여져 있어요. 에카. 이게 사실 슬프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슬프다라기보다는 뭐 경상도 말로 우째 이런 일이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할 때 한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가 에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튼 이거는 슬픔의 소리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애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 무슨 단어냐? 애가 슬픔의 노래다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담고 있죠. 이게 서로 뜻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애가서의 첫 단어가 에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도, 또 우리나라에서는 히브리어 원어에 있는 에카서, 우리는 그냥 애가서가 슬픔의 노래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예레미야 애가 이 슬픔의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제목으로 삼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정말 52장까지 길고 긴 산맥을 건너오는 그런 엄청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슬퍼하는지 슬픔의 원인을 알아야겠죠. 그 이유를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을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고난 당하는가를 잊지 말아야지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반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민수기 여기 두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계속 사막을, 광야들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루광야, 신광야 뭐 이렇게 쭉 계속해서 광야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광야를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는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광야의 생활이 계속 반복이 돼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물질이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권력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코스가 있는데 계속 돌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기록이 될 즈음에 이스라엘은 거의 멸망에 가까운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성전 안에 우상들이 난립하기 시작을 하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 성전 안에다가 바알이라든지 기타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같이 섬기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였다. 왜 그러느냐? 이방인들의 풍요로운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것 자체가 풍요로운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선진국가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방황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서슴지 않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전체가 부유함을 위해서
미쳐 있었던 때가 예루살렘 마지막 멸망 직전의 한 100여 년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고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 때 10여 년을 버티게 되는데 이 10여 년 속에서 약 앞에 뭐 뒤에 이렇게 자르면은 한 3, 4년을 포위당해서 살아요. 국민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고, 여러분 누가 우리 집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가택 연금돼 가지고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먹을 것을 찾으러, 멸망한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찾으러 다니다가 기절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정도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런 시기들을 지내면서, 근데 왜 시드기야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가운데서 백성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었느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가서 항복해라. 두 번째,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거예요. 세상에,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을 지켜나가려면 뭘 지켜야지 되냐면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야지 돼요.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의 절개를 지켰어야지 돼요. 근데 그 믿음의 절개는 다 버렸어요. 우상단지들을 다 가져다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절개가 아닌 민족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성민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민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불가침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원수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런 논리 때문에 인해서 백성들은 10여 년의 더 긴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길어질 때마다 우리가 놓지 않는 것들, 우리의 죄악의 습관들, 우리의 생각들, 의로워요. 다 의롭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마다 각자가 의로운데 자기 개인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결단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 품에서 떼어내시는 과정, 이것이 예레미야 마지막 단계였고요. 이제 예레미야 애가는 그 모든 전쟁이 멈춰진 다음에, 폐허가 된 다음에, 빼앗긴 그 가운데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라고 시작하는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볼 때에 슬픔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그러시냐면 슬퍼하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슬픔에 대해서 간과하고 슬픔을 숨기려고 하고 기쁨만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이름도 조이풀이라고 짓잖아요. 그런데 사실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슬픔을 알고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냥 표면적으로 슬픔을 외면한 채 그냥 바보처럼 기뻐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예레미야는 그 슬픔을 정면 돌파 통과하자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그냥 단순히 빼앗겨서 슬퍼하고 없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식의 신앙, 넋두리 식의 신앙이 아니라 왜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지를 좀 더 알자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전체 애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이상합니까? 가을인데 우울합니까? 그런데 그냥 그걸 지나보내지 마시고 왜 우울한지, 왜 슬픈지, 왜 힘이 드는지를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지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내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에 가서는 그런 슬픔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2절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밤에는 슬피우니, 밤에는 슬피우니. 안 그래도 낮도 밤과 같은 시기겠죠. 모든 게 다 빼앗겼으니까.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버림받을 때는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사람들이 격려하면 그건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다시 회복하면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도 한 분이 계셨는데 건설업을 하다가 크게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중에 어느 친구가 자금을 대주고 회사를 다시 세워주고, 그러니까 3년 만에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격려하는 사람이 없고 친구들도 다 자기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에가서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이 실패한 왕국 예루살렘, 버림받은 왕국 예루살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모았던 돈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모았던 보배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자, 11절을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이거 뭐 이제 경제적인 용어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무슨 뭐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들 가 보면은 무슨 빵 한 조각에 몇백만 원, 자기네 나라 돈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라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돈을 다 모아놨는데 이 돈들이 종이 조각만도 못한 그런 없어져 버리는 돈들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지 되겠죠. 아하, 하나님께서 내가 모은 것들을 나뭇잎만도 못하게, 종이장만도 못하게 만드실 수도 있구나. 이 예루살렘 전체에 주신 고통이에요. 왜? 전체가 다 미쳤거든요. 내가 모은 것들이, 내가 애썼던 것들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서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람들조차도 다 어떻게 해주세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빼앗기고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자는,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1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원수들이 이김에. 아멘. 그래서 외롭다라는 거는 이건 무슨 정서적인 표현으로 나 외로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외로운 거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고립되었어요.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돈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 축복하실 땐 막 기뻐요. 감사해요.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는 뭐가 있어도 어때요? 외로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야겠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자책하면서 깨닫게 해주는 게 있죠.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여러분, 인간의 그 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인간의 의가 아닌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인간의 의가 아닌가? 이 시드기야 왕 맨 마지막, 예루살렘의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도 자기의 의를 붙잡고 자기 민족을 살리고, 근데 이 자기 민족을 살리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벨론에 나아가서 항복하는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항복 안 해. 겉으로 보기엔 멋있죠. 이게 의의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항복한다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 그 교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항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존심을 막 세워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그 자존심을 짓밟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존심이라는 것을 만들게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비천한 자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게 예레미야가 통해서 이게 1장을 시작하게 하신데 이 한 주간 5장까지 또 좀 긴 장들이 있으면 3장 같은 거 60절이 넘는 구절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유성대감이라고 하는 이 분이 그걸 썼어요. 징비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징비록이라는 게 이제 지금 우리 학생들도 읽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패하게 되었는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써놓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예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슬픔의 이유를 알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거역한 모습들, 무엇이 진정한 거역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